성막을 지으라.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35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공독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참것의 그림자.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 즉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모형도요 그림자와 같은, 교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내려왔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 그렇죠? 법계의 그것을 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뭘 갖고 왔다고요? 성막에 대한 모형도,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데 성막에 대해서 몰라. 이거 뭔가 좀 모순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도 율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용납되지 못할 죄가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성막이 제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목욕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비로소, 저기도 보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시은 자애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십계명의 역할은 몽학선생,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의 끝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번제단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명칭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해봅시다. 장막.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성막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이 벌어져 성막 주위에 하나님께서 진영을 치라고 했는데, 저들도 텐트를 치고 거했습니다. 왜?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해봅시다.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 그래서 성전도 이동 성전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부르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세요? 집 짓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장막에 거한다. 언제든지 텐트.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 가서 이렇게 좀 쉬다가도 시간이 되면 탁탁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떠날 준비를 하자. 그래서 텐트,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성막,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금으로 만들어져서?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물두멍을 통해 우리가 성화, 거룩해 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된 것들이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잖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막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도 보이지만은 성막이 완성되면 저 위에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하죠. 구름길이 쫙 피어올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어디로 와야 돼? 성막.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증거막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해봅시다. 증거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제단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이 건립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25장 9절 한번 봅시다. 25장 9절 시작. 모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봅시다. 식양대로. 예.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이 25장부터 쭉 나오는데 레위기 민수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표현이 뭐라고요? 식양대로 해봅시다. 식양대로. 예, 히브리어로는 타브니트라고 하는데 견본 혹은 모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알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뭘 보여주셨어? 성막의 모형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십계명을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형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후에 그 모양 그대로 성막과 거기에 배치된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40일이라는 시간을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는데도 며칠? 6일이면 끝났는데 얼마나 성막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0일 동안 가서 뭐 십계명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받은 거니까.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것들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 올 수도 없고 다 본 것 이렇게 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저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답할 정도로 복잡해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갑시다. 그거 하나하나 그냥 다 그 치수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또 재어보고 그쵸? 뭐예요? 큐빗. 자기 팔로 재본 거예요. 일부러 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다 치수까지 재보고 하려고 했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천지 창조도 6일 만에 7일 만에 완성하셨는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완성이 아니라 모형도만 보여주시는데도 40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식양대로.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면서 성막과 기구들의 모양뿐 아니라 거기 어떻게 가로는 몇, 세로는 몇, 또 넓이는 어떻게, 고는 어떻게 정확한 치수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의 건립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 식양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성막 이것이 나중에 교회로 연결이 되죠. 이 교회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교회가 지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져요. 해봅시다.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은
반석에 짓는 자와 같다.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근데 요즘은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뭘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경영학적인 테크닉을 도입한다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총동원 주기를 해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짜리 선물 준다 그러면 쫙 사람들 모이잖아. 인천에도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있어요. 중환장로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뺏어갔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가까웠었는데 중환장로교 지금 부평으로 이사 갔지만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교회도 다 뺏어갔어. 다 뺏어갔어. 뭐라고 전도합니까? 전도도 아니지. 아유, 대학도 단과대학보다 종합대학이 좋잖아. 병원도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의원보다 대학병원이 좋잖아. 그러면서 교인들 다 뺏어갔어. 이게 전도요? 도적질이지? 양도적질이에요. 양도적질. 그 짓 하고선 그냥 교회 크게 졌다고 뭐 자랑하고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전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교회 교인으로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 성장학도 그렇고 아니면 뉴에이지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온갖 잡귀신들이 다 역사하는 영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식양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식양대로. 식양대로. 예, 또 식양대로 하는 말씀에는 더구나 빼면 안 된다. 예, 성막 보니까 뭔가 허전해. 저 앞에다가 뭐 동상 하나 세워놓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막 보니까 너무 복잡해. 저 앞에 있는 거 좀 치워놓자.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번제단은 좀 좋은 거 같으니까 좀 더 크게 만들자.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치수를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막도 크지 않아요. 그냥 보통 수영장 크기 정도 됩니다. 너무 좁다. 좀 크게 만들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더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빼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빼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무엇을 더하면 여기 예언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구원판이 뭐니? 신천지니? 이단이 뭐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선박전 축복을 왜 더해? 왜 뉴에이지 사상을 들여옵니까? 교회가. 그 이단 아니에요. 이단.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얼마 안 후면 뭐 교황도 오는데. 왜 이단이요? 바빌론 종교를 합쳐버렸어. 더해버렸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식양대로. 알겠습니까? 고지곳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생각을 첨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려도 안 돼. 식양대로.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식양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것만 잊어버리지 맙시다. 해봅시다. 식양대로. 알겠습니까? 예.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주신 식양과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
장차 다가올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에볼라 바이러스가 큰일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알렉스 존스가 지금 난리 났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여러분 의료봉사를 갔던 사람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린 의료진들이 있어요. 한 사람 닥터가 한 사람 보조인데 이 사람이 이미 2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미국 본토로 오염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폭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지네들은 대비를 해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하튼, 대량 학살이 벌어집니다.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치사율이 몇 프로? 요즘한테 계획대로 되겠네, 그쵸? 인류의 숫자를 5억까지 딱 줄이겠다. 딱 됐지. 90%만 죽으면.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무튼 주님 오실라 가깝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블로그에도 계속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저도 재작년 2012년부터 제가 그 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미 6월 24일 날 이미 이것이 통제불능 상태로 간다. 뭐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한 달 지나가지고 지난달 말부터 그거 뭐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상황은 끝난 겁니다.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거기 다국적 의료진들이 지금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본국으로 가면 확 퍼져버리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진행시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온역이에요. 전쟁도 아닙니다. 여하튼 말씀대로 행해야 심판을 견딥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이 성막이 건립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즉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이 모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어떻게? 모형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35장의 말씀,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가 돕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지. 응? 남한테 자랑하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부에 뭐 헌금 드리신 분 명단이 나오지만 내 드린 헌금이 다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딴 건 아닙니다. 액수도 제가 안 넣어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기 위해서 드렸다면 그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내가 이거 뭐 어떤 분들은 뭐 작정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예물을 드려. 100만 원 드리면서 그러면 3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여러분 뇌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헌금 없어요. 성경에. 무슨 작정헌금이요. 감사헌금이지. 이해가 됩니까? 드리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봅시다. 시작. 무릇 감동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감동된 자. 감동된 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아, 나도 일에 참여하고 싶다. 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우리 족장님들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안 돼요. 우리 큰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 되실 분들은 50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아요. 그럼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서 뭐 소 한 마리 바쳐라, 뭐 양 한 마리 바쳐라. 소 한 마리가 얼마야? 500만 원 바쳐라. 양 한 마리 50만 원 바쳐라. 그것도 보는 앞에서 손들라 그래요. 체면 때문에 손드는 거지.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그게? 체면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히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의 문화를 쉐임 컬처라고 합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겨.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들이 그걸 이용해요. 체면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 때도 그냥 형편껏 하면 되는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형편에 맞지 않게 그냥 잔치했다가 나중에 핏더미 때문에 고생하고. 그게 바로 쉐임 컬처예요.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 집사도 1,000만 원 냈는데 장로는 한 5천만 원 내야지.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게 여러분 헌금이에요? 억지로 낸 거지? 그 목사한테 바친 거지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강요하는 교회나 목사는 문제가 있는 거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또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25장에도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25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낼 때 즐겁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더 드리고 싶지. 더 드리고 싶지. 그렇게 드려야죠. 그렇죠? 즐겁지 않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의무적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헌금도 좀 금식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들 때까지. 얼마나 기쁜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지지 않는다면 금식하십시오.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해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렇게 받은, 그렇게 드린 예물만 성막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해봅시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남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가 1,000만 원 냈으니까 나도 내야지. 그거 아니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가 정한 게 있잖아. 내 형편 사정은 내가 알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마음에 정하고 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어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3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35장 22절 시작. 온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부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예, 이 성막에 사용되는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등대도 금으로 만들고 분향단도 금으로 만들고 법궤도 금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널판 같은 것들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황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세마포, 각종 여러 가지 색깔로 수를 넣은 천사의 모습, 구름의 모습을 수놓은 아름다운 천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좌우 사방은 뭐로?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을 황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볼 게 없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질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덮개를 했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황금방이에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겉으로 보면 별거 없어.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 근무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그분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이야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되 여러 가지 예물들 그 가운데는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금고리, 귀걸이라고 이제 반지 같은 거 우리도 IMF 때 뭐 했어요? 금모기 운동 했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5 자기 예물 반지라든지 귀걸이 같은 것들, 목걸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흔쾌히 내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예, 실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 같은 거는 앙장이라 그러죠.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물은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예, 은을 바친 사람도 있고 성막에 나중에 우리 내일이나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인데 그 널판, 황금으로 된 널판 밑에를 은받침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은이 들어갔고 그리고 번제단 같은 경우는 노스로 쌌어요. 불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노스로 쌌는데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노시나 황금으로 싼 겁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것으로 싸서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은과 놋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그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나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네,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요. 할렐루야. 네. 돈 많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형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나 이 족장과 같이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겐 보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불과 관유와 분양한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2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7절 시작. 모든 종자는 오만과 및 애곡과 흰태 물의 보석을 가져왔으며. 예, 제사장에게 하나님 대제사장에게 입으라고 하신 옷이 있는데 보면 흉패라고 하고 여기에 견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석이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족장에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어요. 해봅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 형편이 나온 족장은 뭘 바쳤어요? 보석을 바쳤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자가 인색하게 그냥 실 바치고 조각목 바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드릴 것이 없었던 가난한 여인들은 뭘 바쳤어요? 손수 실을 짜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염소털로 실을 짜고 세마포로 실을 짜가지고 성막의 안 화려한 그곳을 장식하는 성막이 먼저 그렇게 됐죠. 앙장을 만드는데 소용될 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드려진 예물로 성막이 지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리면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신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 보시니까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돈 주머니에다가 쩔렁쩔렁 대면서 헌금합니다. 쫙 많은 돈을 바쳤어요. 그 뒤에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2랩돈, 우리로 따지면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한 2개 거기다 바친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하게 여지고는 부끄럽고 부자는 많은 돈을 바쳤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켜보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여자가 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드렸다. 할렐루야. 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알겠습니까? 비록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실을 짜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최선의 것을 드렸으면 여러분 족장이 바친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가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요구해. 질이 아니라 양을 요구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드리는 그런 과거의 헌금, 그걸 무시합니다. 그저 장로 집사가 사회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건 도적질을 하건 사기를 치건 어쨌든 헌금만 많이 내면 교회에서 인정받아. 이 교회가 타락한 거지.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고 양이 아니라 질을 요구하십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귀히 받아주시고 큰 예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36장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넘치도록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요. 금고리도 갖고 오고 실도 갖고 오고 뭐 조각목도 갖고 오고 보석도 갖고 오고.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만 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한번 봅시다. 36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 중고로 성소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전제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을 중에 손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을 내리되 그들이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중지하니. 할렐루야. 아멘. 네, 헌금 그만 내라고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너무 넘치도록 바치니까 그만 가져오라. 해봅시다.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해보라. 차고 넘치도록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후히 바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한번 묻더라고. 예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조그만 가게 같은 걸 하는데 세금을 떼고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너무 따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율법적으로 따져요. 뭐 세금을 떼고선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을 떼기 전에 들어온 수입에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도 후히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네요. 해봅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히 안겨주시리라. 후히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 저 포대 같은 걸로 쌀이나 콩물 같은 걸 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쌀가게 가면은 된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여기다가 쌀을 담아주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싹 깎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야 남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뭐라고? 누르고 꾹 누르는 거예요. 쌀을 담고 나서 누르는 거예요. 더 담아주려고 흔듭니다. 왜? 여분의 공간이 생기지 않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그 입구에서 싹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고봉으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후히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명절 때 우리 시골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겨주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 다 고추니 참기름이니 뭐니 그냥 다 바리바리 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봅시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딱 먹을 만큼만? 아니요. 12광주리가 남도록. 음식을 해도 우리 여자분들 좀 기억하십시오. 뭐 남자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잔치 같은 거 하면 음식이 남아야 정상이에요. 딱 맞는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이 모자랄 거 절제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자르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남아야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인색하고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헌물로 그렇죠 예물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했고, 또 다른 이들은 헌신으로 하나님 특별히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엘과 올리압인데 한번 봅시다.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34절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부살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렇죠? 성막을 만들려면 뭐 등대도 이렇게 서가지고 세공을 해야 되고, 천막도 만들어야 되고, 앙장도 술 놓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 부살엘과 오홀리압과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재능과 은사를 따라 수고했다. 알겠습니까? 예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재능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또 찬양하는 은사, 또 권면과 위로를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밥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함께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지으라 명하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드린 헌물과 헌신을 통해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과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 분야 한번 잠시 살펴봅시다. 잠깐 꺼주세요. 여기만 보세요.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평면도 성막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비추세요. 가로가 50규빗, 여기는 25m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45cm, 한 22.5m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m, 25m, 보통 수영장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크기.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것도 20규빗, 한 10m 정도. 문이 꽤 크죠?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을 넘어가면 도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물두멍. 번제단에서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바닥, 이 뜰은 여러분 여기하고 차이가 없어. 그냥 모래벌이에요. 모래벌. 휘장을 딱 침으로, 울타리를 딱 침으로 이게 성소가 되는 것이지, 구별된 공간이 되는 것이지, 여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다니다 보면, 비록 성막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묻게끔 돼 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다른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의 뭐 이런 모형 같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치수를 정해 주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만들어라. 얼마든지 속죄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든지 씻어주겠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이에요.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형으로 된 또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신천지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 우리도 아니면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제단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성소가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닥이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방이 금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아름다운 그룹들이 이렇게 딱 수놓아진 광장이 딱 펼쳐져 있고 커튼이 펼쳐져 있고 화려합니다. 지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큰 촛대가 있어요. 7가지가 쭉 이렇게 펼쳐진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떡상.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2줄로 된 떡입니다. 빵이죠, 빵. 영혼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언약궤 바로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이 휘장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 휘장도 그렇지만 성전의 휘장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입니다. 튼튼한 휘장인데 이게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찢어져?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레위 지파는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여긴 못 들어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언약궤 뚜껑이 은혜의 보좌예요. 금형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언약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살펴봅시다. 네. 한번 봅니다. 나도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물입니다. 보이셔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번제당, 물두멍, 떡상, 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떡상, 분향단, 촛대 등대라고도 합니다. 휘장, 법궤. 예. 이거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고.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성소, 입구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 자, 이게 문이에요. 문. 꽤 크죠?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 색깔이 들어가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세마포로 꼰실, 흰색입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세마포로 꼰실, 흰색입니다. 해봅시다. 청색, 보라색, 붉은색, 흰색. 4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문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부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이 정도 크기 됩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고, 채가 있고, 여기다가 나무를 놓고 불로써 제물을 사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불을 누가 주셨어요? 이거 하늘에서 내린 불이에요. 갈매산상에서 불이 내려지죠. 그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처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때 처음 예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제사장이 요구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등대. 네. 이거 물두멍이죠, 물두멍. 치수가 없어요.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성소로 들어가면 맨 왼쪽에 있는 등대. 그래서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뻗은 모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떡상 보이시죠? 6줄, 6개, 2줄. 일주일 동안 친설합니다. 이거 친설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설병. 근데 일주일 묵은 이 떡,
빵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먹어야 돼. 입질 땐 빵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케이크가 아니에요. 방금 구운 케이크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아니라 무교병이요. 딱딱한 빵. 그것도 일주일이나 된 빵을 제사장이 앉은 자리에, 아니 앉을 자리도 없지. 서서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살펴봅니다. 나중에 다 채가 돼 있어요. 성전 기구들. 왜?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이거 들고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어요.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번제단. 단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단이라는 건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기도 고리와 채가 있습니다. 들고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래서 이 그룹들,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룹들의 모습을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그룹은 좀 차이가 있어요. 천사들. 그룹들은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날개를 가진 건 아니에요.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그룹들은 날개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룹. 이렇게 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룹들을 심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게 법궤죠? 여기도 채가 되어 있죠? 법궤? 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아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십계명을 쓴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대접을 같은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입니다. 한 홈에 한 2리터 들어가는, 하루 한 사람이 한 끼 식사자. 2주 동안의 식사입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턱을 만들어 놓고 이 뚜껑이라고 하는데, 이 뚜껑은 사실은 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은혜의 보좌 혹은 시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죠? 해봅시다. 시은자. 시은자.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언제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제일 때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갖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갖고 여기 보면 뚜껑이 되어 있죠? 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어? 십계명 이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피로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에서 떠오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이 법궤가 있었다. 그걸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30년 정도. 이스라엘 정부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것이 옮겨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흘렀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법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그룹들. 똑같은 천사들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포개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법궤가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 법궤가 지성소에 딱 안치가 되면 구름 기둥이 바로 여기에서 떠올라서 여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떠올라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은자가 있는 데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낮에는, 밤에는 저들과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막덮개는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건 천사들을 수놓은 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커튼 덮개, 그 다음에 염소털롯장 덮개,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덮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배달의 가죽을 덮은 덮개로 이렇게 성막을 네모 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 역사는 어떻게 자,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돼요. 진을 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단거리에 가까운 곳에 성막,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중심에다 성막을 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브랄인가요? 고핫, 게르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레위 지파들이에요. 성막 안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이렇게 진을 치고 봅시다. 유다 지파가 여기가 동쪽입니다. 서쪽.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북쪽인가요? 북쪽, 남쪽. 알겠습니까? 문이 어디에 있어?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모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왜 동쪽에 있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박동성당도 동쪽에 있습니다. 제단이. 입구가 서쪽에 있어요. 성막하고 전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태양신 숭배의 저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소를 등에다 대고 등지고 성막문에서 성전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숭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뭐를?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를 뒤에다 두고 여기 문 쪽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니까 해맞이를 딱 보면서 루시퍼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무로시 우리를 축복하소서, 마리오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한 거예요. 에베네셀이 아니라 성막을 떠나신 겁니다. 성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태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지성소가 위치하게 되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의 성막에 7가지 기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문까지 포함시키는데 문이라기보다는 뭐 번제단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금양당, 법계, 그리고 뚜껑인 시은자. 그리고 7가지 기구입니다. 7가지 기구.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전반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할게요. 아무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상을 받고 의뢰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귀한 겁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셨고 성도들의 예물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성막이 세워졌다는 말씀합니다.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